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한 3일 동안 비가 많이 내리다가 오늘은 정말 화창한 날씨, 그런 복된 주일이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러시아에서 또 사역하시고 또 광명체 사역하시는 우리 두 분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실 올려드렸을 영상이 있었는데 실수 때문에 올려드리지 못했어요. 실제로는 이제 오늘 말씀이 지난 시간에 연이은 말씀인데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또 영상으로 올릴 기회가 있으리라 믿고요. 오늘은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저희들이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믿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너무 분명하게 요한복음이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믿음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 10장 말씀만 가지고요. 히브리서 말씀도 있지만 오늘은 로마서 10장 말씀만 가지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10장 9절에 사도 바울이요, 구원의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실제로는요, 우리도 교회에서 주여, 주여, 주님이란 표현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문제는 때로는 의미 없이 입에서 나오는 습관이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주여를 부를 때 어떤 의미를 간절하게 갖고 불러야 되냐면, 우리가 두 가지로 주님을 부를 때 우리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실은 함께 의미가 따라와야지만이 그것이 정말로 확실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때도 우리 박 목사님과도 함께 우리 로드십 이야기를 우리가 아주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결국 그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주권,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것은요, 그런데 그냥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 고백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떠나서요, 사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21절, 22절만 읽어볼게요. 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행위, 그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에는 어떤 것도 포함이 되냐면요,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기관들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가족도 포함되고, 내가 다니는 학교도 포함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포함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포함되고, 그 영역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이 교회에서 예배 때만, 기도할 때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이죠. 실제로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야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되는 조건이 주님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의미 없이 주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고 끝날 때가 많습니까? 이제부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고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시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이 헬라어를 설명하고 있는 영어를 좀 가져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영어 성경이 너무 영어의 이 스트롱 그릭 이 헬라어 사전이 최고로 좋은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그냥 가져와 봤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 시인한다 하는 것이 호몰로게오 이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결국은 예수님과 완전히 동의한다. 예수님의 뜻에 완전히 동의한다는 뜻이고요.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한다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나도 한다예요. 예수님이 사신 삶을 나도 산다 하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라고 시인한다는 의미에는 동의한다, 그리고 고백한다, 선포한다, 그리고 인정한다 하는 이 네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실제로 실천적이 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에 정말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오늘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게 어떤 거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내 마음에 믿으면, 자, 믿는다는 것, 이 단어 때문에요. 오늘 저희들이 계속 이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지만은요, 이 단어는 피스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정말 오늘 스트롱 그릭 이 성경 사전이 너무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것은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human believing, 사람이 믿는 거예요. 스스로. persuading oneself.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뭘 보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냥 보고 직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네? 이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근데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요. 이것은 거룩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주님에 의해서 설득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보고 내가 주체가 돼서 믿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주님에 의해서 설득당해서 와진 믿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과 예수님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표현과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표현, 이건 너무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장선상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 주님이 나를 설득해서 믿음을 임팩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믿음을 생각하는데 오늘 지금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은 저는 요한복음 말씀만 가져왔는데 요한복음에 믿음은 믿음인데 이 피스테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인정받지 못한 믿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요. 어떤 믿음이냐면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에게도 표적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하여튼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예수님 그거 다 하셨어요. 너무 그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표적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인간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 설교를 해야 될 필요를 느껴요.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이것을 아는 것. 결국 예수님에게서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인간론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오늘은 그것이 아니고 믿었는데, 적어도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에피스테우산이라는 이 지금 헬라어가 그대로 있는데, 피스테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피스테오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사람이 보고 직관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건 믿는 거예요. 그러네? 좋네? 이쁘네? 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설득하심으로 들어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요, 맨 밑에 보면 believing is self-serving without sacred meaning. 그러니까 believing은 뭐냐? 이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내 스스로가 의지로 믿는 믿음이 있고, 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예요. 이런 믿음이 있고, 또 어떤 믿음이냐? The believing that leads to proceeds from God's embodying of faith. 그러니까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태어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표현을 딕셔너리가 그냥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과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함께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무엇도 필요해요. 보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 이것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는 것인데, 이게 여기서도 이 딕셔너리도 분명하게 설명하지만 이 두 가지 뜻 중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어떤 거에 달렸다? 그 내용에 달려, 컨텍스트에 달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봤던 이 말씀에서 예수님 많은 사람이 보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휴먼 빌리빙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보고 직관적으로 그러네? 하는 것이었어요. 뭐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 표적을 따르면 이런 예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표적들을 따라,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뭐 병 고치는 거, 예언의 은사 가진 거, 뭐 말세에 대한 이야기. 요즘 이제 영적으로 혼탁해지다 보니까 여러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막 쏠리고 그것만을 쫓은 표적만을 따르게 되면 결론이 항상 좋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결국은 이건 거예요. 예수님도 딱 보시고 아니야 하고 도망가 버리셨잖아요. 너희들이 그 믿는 거, 그거 너희들로부터만 온 것이 아니야. 너희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 나 그거 인정하지 않아. 하고 도망가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면요, 우리는 좀 이게 지금 요한복음 2장 말씀인데요. 정확하게 이것을 알려면 바로 그 다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보면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해답을 니고데모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믿었더라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 건 분명히 우리 알았고요. 지금 니고데모도 그렇게 믿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바로 3장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지금 이분이요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밤에 몰래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안다고 하세요. 자, 여기서도 이게 너무 중요해.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안다는 것. 이것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자꾸 헬라어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헬라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의미가 정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어 성경을 봐도 그 다음에 한국 성경을 봐도 다 똑같은 안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쓰여진 헬라어는 뭐냐면요. 오이다멘이라고 we know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오이다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것이 정말로 직관적으로 보고 그냥 아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기노스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저도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구약에서도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부의 관계를 할 때도 사용하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이잖아요.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헬라어 중에서 기노스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기노스코 하지 않았어요. 기노스코맨이라고 안 했어요. 지금 오이다맨 했어요. 우리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거는요. 직관적으로 보고 직관적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기노스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기노스코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경험하지 않고 봐서 알아요. 그런데 봐서 아는 것은 인정받지 못해요. 뭐로 가야 됩니까? 기노스코로 가야 돼요. 경험함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중요한 거는요. 지금 니고데모도 똑같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 예수님께서 도망가신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었더라 했는데 거기에 니고데모도 사실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바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야. 네가 뭐 해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돼. 네가 지금 직관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 네가 성령의 타치를 받아서 정말로 기노스코 해야만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네가 영생을 얻기 원하면 지금 니고데모에 이렇게 답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지금 니고데모에게는 이 말씀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래서 구원 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휴먼 빌리빙, 직관적으로만 알고 당신이 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하늘로부터 왔군요 했지만 성령에 의해서 믿어진 기노스코가 아니었고 오이다였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자, 그래서요. 이 표적을 가지고 믿는 것은요.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지금 니고데모도 그 표적만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고요. 그냥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알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안 거에만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니고데모는 영적으로는 소경이었던 거예요. 봐도 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알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영적인 수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너무 중요한 우리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영의 설교는 듣지 못해요.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와서 앉아 있지만 영의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오지를 않아요. 믿어지질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정확하게 니고데모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지적해 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어쨌든 그 다음에 니고데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다? 아무 표현이 없어서 우리는 니고데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끝나요. 여기서는요. 자,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은요. 지금 사도 요한은 연속적으로 지금 이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누구를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바로 요한복음 7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 7장에 계속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선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고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을 베푸세요. 지금 초막절이에요. 지금 초막절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막절에 그 당시에 유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3만에서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막절 때는 거의 200만 명이 모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명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데 지금 그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아예 그냥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적냐면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개연성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을 것. 아마 친족들에게도 직접 식구들에게도 아마 멸시당하고 무시당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이미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지금 여기에는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빨리 기적을 베풀어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요한복음은 믿지 않으면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들이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했다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한 번만 두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어떨 때 또 믿지 못한다, 믿을 수 없냐면 자기 영광을 구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요. 믿음 있는 자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요. 네? 나는 니고데모 같지 않아? 나는 성령 받았어? 나는 영의 사람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영광을 우선으로 여기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무서운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보니까 지금 우리는 특별히 사역하는 분들, 교회에서 저같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하시는 분들, 이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중심을 가지고 지금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사역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똑같이 연관돼 있어요. 왜냐면 결국은 사역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광을 위해 사역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와져요. 지금 저도 이제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바쁘게 사역하지만 정말로 바빠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정말 바쁜데 저도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자, 이거를요. 우리 구글에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너무 잘 이렇게 이게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져와 봤어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이렇게 너무 잘 분류를 해놨어요. 결국은 우리가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과 자기 영광만을 위한 것.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하면서요,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네. 그러면서 이 이야기, 특별히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사역을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 다 설명해놨는데 그게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수단이 될 때, 이거는 저희 서번트 리더십에서도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가끔씩 저희 아내에게 이 지적을 받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일을 할 때 일 잘하는 사람 위주로 하고 편애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안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씩 사람들이 수단으로 보일 때가 있나 봐요. 근데 저도 일 중심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죄성이 다분히 있고, 여전히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수단으로 보이면 그것은 벌써 자기중심적인 것이고, 그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함께 일해가는 것과 사람을 어떤 일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요,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요, 결국은 능력을 구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도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할 때도 그것도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지요. 정말로 주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과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면 우리도요, 이 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요, 혹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건 믿음 없는 자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요, 손바닥 뒤집기 하나 차이예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저도 지금 45년을 주님 위해서 살아왔는데 아직 이거 금방이에요. 헷가닥 금방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예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기중심이 돼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면 결국에 사람의 영광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 특별히 유대 관원들 중에서도, 아까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니고데모도 그 관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관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대요. 이 42절에 보십시오. 지금 니고데모처럼요,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무서운 거예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냐면 37절에 봅시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지금요,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더 생각하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믿음 없다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은 믿음들을 보면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사십니까? 저도 사실은요, 성경책 전철에서 성경책 딱 펴놓고 이렇게 읽지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눈길이 따가워서. 그래서 모바일폰을 대신 핍니다. 왜냐, 제 아내도 한국에 그렇잖아요. 성경책 딱 끼고 다니면 적어도 기독교인들 10% 빼놓고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멸시의 눈으로 바라볼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벌써요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멸시하기 시작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근데 지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것은 예수님의 인정받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예요. 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티 안 내고 사시는 분들 우리 티 내고 살아야 돼요. 티 내고 살아야 주님이 인정하신대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사람이 두려우면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규정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한 분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어떤 분이냐? 니고데모예요. 아, 이 니고데모가요? 오늘 지금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답은 하나더라고요. 답은 하나.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 니고데모 만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말씀 주셨어요. 니고데모에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니고데모가요. 이 말씀을 갖고 갔나 봐요. 그 이후로 우리는 니고데모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모르는데요. 갑자기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띵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7장에요. 니고데모가 지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 올 때도요. 혹시나 누가 볼까봐 저녁에 밤에 몰래 왔어요. 그런데요. 지금 요한복음 7장에 갑자기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것도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니고데모는 지금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때의 상권을 가지고 있던 엘리트 그룹들이에요. 네, 상권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해요. 어쨌든 간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기득권 계층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회의 중요한 계층이잖아요. 지금 이 출회 당할까봐 다른 사람은 두려워서 다른 사람이 지금 무서워서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데 이 지금 니고데모가요. 지금 지금 7장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냐면 지금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자 아니다 지금 경론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가만 놔두면 안 되겠는데 빨리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니? 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서로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막 격렬하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보니까 아니야. 지금 예수님 이러다가는 지금 예수님 죽이자 하는 이야기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50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변호하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어떻게 그게 거짓 선자를 이야기하고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냐 그럴 수 없지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담대하게 지금 나 예수님 편이야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담대하게 나 예수님 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요. 자, 그랬더니 지금 너도 그럼 갈릴리에서 왔니? 너도 지금 그 편이니?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니고데모가요, 갑자기 밤중에 몰래 왔던 니고데모가 지금 담대하게 백주 대낮에 모든 바리새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 편이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장 말씀이 드디어 누구의 말씀이 되었다? 니고데모의 말씀이 되었다. 니고데모가 처음에는요,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믿음으로 와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믿음, 피스티스를 가졌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됐다요? 이제 성령에 의해서 설득당해져서 생겨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거기로 간 것이에요. 안 거예요. 이미 성령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도 담대하게 사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도 이게 굉장한 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니고데모가 함께 동참합니다.
근데 그냥 동참하지 않아요. 니고데모도 지금 몰약과 침향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 와, 여러분 100근 하니까 100근도 큰 거거든. 굉장한 숫자. 33kg예요. 100근이 33kg예요. 여러분 한 근은요. 한 근.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로 예수님 다리를 닦았던 그게 한 근이에요. 한 근은 1년치 임금이에요. 요즘에 쿠팡에 가면 400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쿠팡에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 선교사 하는 거 이거 돈이 되질 않아요. 기초생활비밖에 안 나오니 이게 저도 쿠팡에 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쿠팡에 가니까 400만 원 주더라고요. 그러면 1년 연봉 5천이에요. 5천. 5천만 원. 한 근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0근이에요. 얼마입니까? 50억이에요. 지금요. 니고데모가 50억짜리. 지금 50억짜리. 이 50억이라는 100근이라는 것은요. 왕을 장래 치르고도 남을 양이래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 그대로 구세주였고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 몸에 다 발라도 아깝지 않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 정말 그렇게 된 사람이죠.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그거 가져온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생각할수록 엄청난 축복을 누린 거예요. 니고데모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가져온 그걸로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 하셨습니까? 처음에 가시면류관 쓰셔서 지금 머리에 난 그 가시면류관 인한 상처들을 만지셨을 거예요. 그 온몸에 우리를 위해서 맞은 채찍 자국들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졌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찔리신 예수님의 창자국을 직접 만지셨을 거예요. 세상에나 지금 요셉과 아리마대 요셉과 지금 니고데모는요.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사건 그 자체는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셔서 영의 사람이 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도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도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다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기도에 힘썼다고 나와요. 120명, 120명 중에 지금 예수님의 아우들과 마리아도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와, 아니 믿지 않는 자들인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좀 특혜를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특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아우들은요.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언제 믿게 되냐? 그 다음에 사건을 보면 알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지금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어. 지금까지 태반이나 사라 어떠니 잠들었고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예수님의 지금요. 예수님의 아우들에게도 보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아우들은 언제 드디어 변했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없는 자들로 이 땅을 우리도 살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처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니고데모처럼 그냥 직관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들은 이야기가 많아서 알고 있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로 사람의 영광을 더 생각해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없는 사람이
됐을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때야 비로소 승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야 예수님의 아우들도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니고데모처럼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믿어져야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형제들 아우들처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경험해서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 믿음 지켜서 저희 모두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